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아 가미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되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마 장례 문자 다 받으셨을 텐데요. 오늘 홍경표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장례 일정 위해서 또 유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앞서 우리 조진영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요. 내일은 이제 수학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진로로 잘 인도해 주시기를 또 하나님의 지혜로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또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앙의 성도 여러분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네. 물론 다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아마도 우리가 모두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저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지금 이 상황과 이 문제 가운데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아마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며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동행하고 계시고 모든 순간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언제나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역사하심을 그렇게 날마다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등장하는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두 사람의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 어떻게 하면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을까? 함께 또 묵상하고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8장의 말씀, 오늘 이제 8장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은 이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이제 교회에 대한 큰 박해가 일어나면서 이로 인해서 많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그런 여러 땅들로 피하면서 이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흩어지는 이야기로 사도행전 8장이 시작이 됩니다. 4절 말씀에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을 받고 이제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던 이들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면서 이제 그 복음이 이곳저곳으로 전파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야기로 이제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에서의 빌립의 사역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예배 시간들을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그러면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선포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그 부흥의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지게 되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직접 방문해서 그 부흥의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놀라운 부흥의 일들이 지금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는 한마디로 성공적인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이제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제 빌립의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를 피하여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으로 빌립이 피신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전도가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사역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또 소문도 나면서 인정도 받고 있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왔는데 이제 새로운 지역에서 잘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다른 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는 실제로 한 130km 정도 떨어졌다라고 하는데요,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광야길을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험난한 길로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이제 한 교회를 섬기면서 개척하여서 놀라운 부흥의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 온 성도가 기쁨으로 가득하면서 그 지역에 아주 좋은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교회로, 다른 사역지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 큰 사역의 자리로, 더 좋은 환경으로 떠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곳,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왜 빌립을 이 가사까지, 먼 곳까지 보내셨을까?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곳에서 만나야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실한 빌립은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그대로 성령의 음성 가운데 순종합니다. 그렇게 가사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마리아 온 지역이 부흥하고 있었는데 보내셔서 가봤더니 다른 지역, 다른 곳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길에서 어렵게 만난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빌립이 경험하고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이제 에디오피아 네시의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이제 네시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제 다르게 생각해 보면 왕의 곁에 늘 거리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 궁전에 늘 거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총애를 받고 있는,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족한 것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이 에디오피아 네시,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 다녀오는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다녀오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 국고를 맡은 자로서 에디오피아의 어떤 국가의 어떤 대표로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여서 어떤 나라와 나라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외교적인 일을 행한 것인지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있고, 예배하러 예루살렘을 갔다 오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가는 에디오피아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모하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 사람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에 개종했던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방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방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
그곳 더 깊숙이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그 그림을 생각해 봤을 때 그 그림 안에 들어가지 않는 곳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바깥, 그런 바깥 담장, 거기에 있는 넓은 뜰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 안, 그 여인의 뜰까지로 들어가려면 거기에는 이제 높은 담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그 성전법은 이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만약에 그 성전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들어간 이방인도 그렇고 그 이방인의 출입을 허용해준 다른 유대인들도 재판 없이 돌에 맞아서 죽일 정도로 그렇게 엄격한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찾아갔던 이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 깊숙이까지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방인의 뜰 정도만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찾아서 다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빌립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까지 찾아가서 예배도 드렸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은, 채워지지 않음을, 계속 갈급함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 수레를 타고 이동하면서 그곳에서 말씀을 읽고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었던 이사야 말씀, 실제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구절을 이 사람이 읽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아마도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을 읽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성서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가 읽고 있었던 것은 고난받는 종에 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고난받는 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34절을 보게 되면 이제 만나게 된 빌립을 향하여서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이 선지자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가리키는 것인지를 묻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주석을 보니까 그 주석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금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이 구절이 지금 누구를 말하는가, 이 이사야 53장의 내용에 이 구절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하는지는 에디오피아 내시만이 궁금해했던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교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토론의 주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 고난받는 종, 이 고난받는 종을 메시아라, 장차 오실 메시아다라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또 어떤 랍비들은 그 고난받는 종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 자신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논쟁이 이제 그런 논쟁이 그 유대교 안에서 계속 이어졌던 논쟁인데, 지금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그때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놀라운 그런 초대교회의 부흥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들,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고난받는 종이 예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들. 그런데 그들에 대한 이제 유대교의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지금 스데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지는 그때의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올 때 그런 상황과 분위기와 이야기들을 들은 에디오피아 내시는 과연 그럼 이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고백되어지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은 왜 그렇게 믿는 것이고, 그럼 지금 이렇게 논쟁이 있는 이 구절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석에는 아마도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예루살렘에서 이사야 그 성서를 아마도 구입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계속 그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과연 이 고난받는 종, 메시아라고 말하는 이분이 과연 누구일까, 이것을 혼자 궁금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성령님께서 빌립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빌립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일어난 것입니다. 사모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모함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빌립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빌립이 가르쳐준 그 복음의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3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렇게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빌립이 말해줬는지는 오늘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 그 부활의 소식을 아마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에디오피아 내시의 반응은 바로 저도 세례를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36절을 보게 되면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어느 정도의 물이었는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물을 보자마자 그 말씀을 들은 내시는 이제 저도 세례를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도 세례식을 이제 절기마다 진행을 하는데요, 이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전까지의 나의 삶은 이제 이 물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완전히 죽어지고 이제 물에서 다시 나올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새로운 삶, 새로운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사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을 고백하는 과정이 바로 이 세례의 과정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지금 그러한 고백으로 저도 세례를 받겠습니다. 이전까지의 삶, 내 안에 사모함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이전의 삶은 이제 죽어지고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듭남의 구원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그런 부흥의 상황들을 다 보았을 것입니다. 3,000명, 5,000명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광경들을 빌립은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지만 오늘 이 시간 에디오피아 내시가 경험하고 있는 갈급한 영혼 한 명,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 또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빌립은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아마도 고국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또는 그 주위의 왕궁의 여러 사람들에게 혹은 여왕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상황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성령의 역사하심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빌립은 어디에서 오는 길입니까? 아까 이제 빌립이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는지 사마리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디를 다녀오는 길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오고 있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이제 지도를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이스라엘 지도를 좀 지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이쪽에 있다라고 하면은 사마리아는 약간 이제 서쪽 편에 이제 약간 서북쪽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즘도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뉴스에 자주 나오는 이 가자 지구가 이스라엘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의 남쪽 끝에 가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은 이곳 사마리아에서 가사로 내려오고 있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 가사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지금 무엇을 타고 있나요? 수레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훨씬 빨리 이제 이동했을 텐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정확하게 그 길목에서 만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계획하심은 이렇게 정확한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오늘이 나오는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그런 상황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 두 가지를 설명하자면 먼저는 순종입니다. 오늘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렇게 순종하였습니다. 사마리아에서의 성공적인 사역, 그리고 그곳에서 안정을 찾아가고 그리고 그 사역들이 교회의 부흥이
소문도 나면서 거기에 큰 기쁨이 있었던 그 성읍을 떠나도록 성령께서 명령하십니다. 빌립은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가사로 내려가는 길목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의 그 수레를 보게 됩니다. 근데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그곳까지 가기는 갔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주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저 수레로 가까이 다가가라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높은 지위에 있었던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 수레에는 주변에 그런 군사들, 경호원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는 그 수레의 모습이 함부로 옆에 다가가기에는 조금 이렇게 위험 있는 그런 모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더 적극적으로 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서 이제 이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의 만남이 일어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는 세례를 받고 이제 놀라운 기쁨 가운데 있게 되는데,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그대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세례를 받고 싶다고 그래서 세례식을 진행합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속에서 다시 에디오피아 내시가 올라오는 그때에 그 순간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서 어디론가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내시는 지금 세례를 받고 새로 거듭난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다시 자신의 길을 가는 것, 거기에 집중하면서 빌립을 다시 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그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여서 뒤에도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세례도 베풀어준 그런 빌립에게 에디오피아 내시도 감사의 인사도 이렇게 전하고, 빌립도 이제 그런 감사도 받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일들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시고 바로 성령께서는 빌립을 또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빌립과 같이 순종하는 것, 그 순종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심에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말로는 굉장히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내 계획과 내가 바라던 것, 그것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딱딱 잘 맞아 떨어지면은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기를 주저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목회를 처음 시작하던 때에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이제 이 순종에 대해서 훈련을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처음 시작하게 되니까,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니까 이제 주변에 다른 아는 목사님께서 어느 교회에 이제 섬기고 계셨는데 거기로 이제 오라고 추천을 해주시면서 아동부 부서를 담당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늦게 나이가 있는 상황에서 신학교를 가면서 뒤늦게 이제 사역을 시작하다 보니까 아직은 이제 아동부 사역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저는 이제 청년 사역이나 이제 어른 장년 사역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데 아동부 사역의 자리를 이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꺼리는 마음이 있어서 흔쾌히 대답을 하지 못하고 이제 결국에는 제가 안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또 그때 당시에 청년부 찬양팀을 인도하고 있었는데, 이제 신학교도 가고 더 열심히 청년 사역, 이 찬양 사역을 더 열심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강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섬기던 모교회에서는 이제 그냥 그전에는 이임은 집사였는데 이임은 신학생이 되니까 이제 목사님들도 그렇고 이제 목회자분들이 이제 저를 대하는 모습이 좀 달라지셨어요. 그전에는 그저 이임은 집사님, 평신도로서 저를 바라보셨다면
이제 신학생이니까 교회에서 정하는 사역들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년 찬양팀을 그만두게 하시고 이제 어른 예배에서 이제 어른들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같이 찬양팀을 맡아서 인도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청년 사역을 계속 하고 싶은데 마음에 계속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라고 하니까 이제 하겠다고 이제 해서 이제 찬양 처음 드리는 예배 이제 저는 연습을 하는데 그 연습을 하고 마치고 내려오다가 이제 단상에서 내려오다가 정말 요만큼 되는 한 3계단 정도 되는 곳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넘어지면서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 신학교관 첫 학기 동안 계속 다리에 깁스를 하고 이제 학교를 다녔었는데 그 순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 그런 마음이면 나도 받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직장도 그만두고 신학교도 가고 목회를 하려고 했는데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런 제 마음과 그 고백과 다르게 실제로 제 마음속에는 온전히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얘기하면 길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어떤 부르심이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이후로도 이러한 싸움들이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참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고백은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가 바로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광야길에서 어떤 낯선 사람이 자신의 수레로 가까이 올 때에 그를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멀리 떠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빌립을 자신의 수레에 태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실 빌립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다가와서 수레로 가까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30절 말씀에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좀 다르게 생각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는 말입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아마도 그 이사야 성경을 이제 수레에서 큰 소리로 읽으면서 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옆에 나타나서 그 읽는 거 무슨 뜻인지는 압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에디오피아 내시는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 31절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빌립을 이 수레에 태우게 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갈급함으로 혹시 그렇다면 당신이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상황들 가운데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이제 뭐 해라, 이제 어디로 가라, 이제 이렇게 해라 말씀해 주시면, 음성을 들으면 나도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지, 나도 얼마든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집에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열심히 TV를 보고 있거나 아니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을 때 이제 일로 와서 뭐 해라, 뭐 저녁 먹어라 라고 이렇게 엄마나 아빠가 이야기하는데 들은 척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몇 번 더 얘기하다가 이제 안 그러면 가서 좀 소리를 높이면서 앞에 가서 얘기하고, 엄마가 얘기하는 거 들었어 못 들었어? 아빠가 부르는 거 들었어 못 들었어? 이제 이런 분위기가 되죠. 그런데요, 어떨 때는 진짜로 못 들었다고 그럴 때가 있어요. 네. 아마도 거기에 이제 재밌는 것에 몰두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은 것이죠. 혹은 들렸는데도 지금 이게 너무 재밌는데, 이게 너무 좋은데 그거를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으면 엄마한테 아빠한테 혼날 텐데 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더라도, 내가 더 좋은 것을 지금 잡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 움직이는 것, 이것이 사모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31절에는 아까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여기서 지도해준다라고 하는 뜻의 헬라어 단어는 호데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도하다, 안내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도해준다라고 하는 이 말과 다르게 인도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가?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께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할 때 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호데게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는 빌립을 보내시고 그 빌립에게,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그 말씀에 관하여서 오늘 본문대로라면 지도해 주도록, 그 말씀을 깨닫게 하도록 빌립을 보내신 것인데요, 그것은 빌립을 통하여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길 가운데로 인도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같은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빌립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빌립과 같이 순종하며 에디오피아 내시아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어쩌면 그냥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신다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만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이 들려올 때에 내 계획한 길과 내가 원하는 모습과 내 생각한 방법과 다를지라도 온전히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시면서 오늘도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